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김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질문이 뭐냐면 왜 그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말하는 의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토대로 그렇지 않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먼저 뭐냐?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 모두,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우리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 자,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먼저 이루어진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왜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도 헛되고 약속도 헛되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늦게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먼저 한 약속을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유언을 하고 죽으면 후손들이 그 유언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뒤늦게 나타난 율법이 파기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약속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질서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도덕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아버지 축복을 얻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이죠. 십계명에 비춰보면 무려 5개의 계명이나 어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그러나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예언으로 받았잖아요. 이삭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비록 속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분장한 가죽과 염소, 털, 또 고기, 요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도덕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슷한 예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유다의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인 다말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셀라가 장성하면은 너에게 주어 자식을 후사를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성장해도 그를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어느 날 창녀로 분장을 해서 증표를 받고 시아버지를 끼워서 동침하고 수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가 그를 화형시키려고 하니까 다말이 그에게서 받은 증표를 보이잖아요.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폐륜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 그가 한 행위는 옳다는 것입니다. 후사를 잇기 위한 약속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말에게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덮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윤리나 율법보다 앞선다. 자, 뒤에 온 것들이 앞선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네 번째로 율법을 따라가면 진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 시대에는 정죄할 법이 없으니까 범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신종 범죄를 범법함으로 여겨서 정죄하지 못하죠. 그래서 새로 이 법을 제정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그때에 율법이 없었다는 것은 정죄할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신칭의의 지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마치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런 정죄받지 않는 칭의를 얻게 되지만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 보겠다고 하는 순간에 진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율법이 왔으므로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언약 밖으로 나가면 진노를 얻게 됩니다. 그럴싸한 윤리적인 지침과 율법적인 매력이 굉장히 그럴싸하죠.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아름답고 고상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의의가 없어요.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기서 말하는 큰 두 번째, 그건 뭐냐면 참 믿음의 DNA예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 참 믿음의 본질 유전자가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참 믿음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나이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늙어서 죽은 몸처럼 되었죠. 사라는 생리가 끝나서 이제 출산이 불가능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죽은 몸이 되어버린 두 사람 사이에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신칭의의 믿음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요. 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참 믿음의 DNA는 뭐냐? 끝까지 오직 약속을 붙잡는, 끝까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약속하시는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그림을 보세요. 보시면 칭의에 이르는 믿음, 이 DNA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죽음과 부활의 믿음, 또 하나는 끝까지 믿는 믿음. 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록된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이신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구원의 진리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인 것입니다. 물론 이신칭의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고 또 이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이 반적 복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신칭의 이 기본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을 이루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믿음에서 그게 뭐겠어요? 바로 믿음에서 오직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또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촉매제가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이신칭의 믿음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됨을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따라가고 우리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따라가고 율법의 의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결국 진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게 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신칭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의인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와 계계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한량없는 은혜 이신칭의 놀라운 은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모든 간구와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